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심이 우리에게 매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빈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참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지옥 심판이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텐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원칙대로 행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구원받은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요. 마치 개돈 붙다가 개돈 타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소기로 문답 12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아멘. 12문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 나라의 규범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은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은요 아주 단순하게 생명에 이르는 길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범으로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하고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건강할 때 건강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부지 중이라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죽고 싶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범으로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의 열매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연이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범으로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걸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위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각종 음식물들을 금지하셨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보면 꼭 그 음식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지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한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우치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반드시 뚜렷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순종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사람의 위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금지하시는데 뭘 기대하실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덮어놓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범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이 순종에 관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참 비참하죠. 슬프지요. 본래의 모습,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리모컨 컨트롤을 쥐고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류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가장 인류 역사상 돈 많았고 가장 명예로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솔로몬 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의 모범을 세워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사람이 꾀를 내면요 주일 성수는 남의 것 됩니다. 사람이 꾀를 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남의 것이 됩니다. 꾀라고 하는 것. 이 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붙잡고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아니에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해 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오늘 개돈 얘기가 많이 나오네. 꼭 개돈 부어가지고 개돈 타듯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 살아요.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이 왜 꾀를 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꾀를 낼까? 그러면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동의되면 아멘 하라고 훈련하라고 모세에 가르쳤잖아요. 중요한 내용 하나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좋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매우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유일하니까 걸작품인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깨닫는 내용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직하게 주셔서 정직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 때부터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꾀를 내니까 그 물질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생명의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할 만큼 못 먹고 삽니다. 그리고 돈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마디 하죠. 과도하게 아끼는 자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하나둘씩 파헤쳐 가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자, 14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연결돼 가는데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죄를 짓는 너무 빨라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요.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는 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표와 의 방향과는 아주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죄를 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sin입니다. sin, S-I-N. 그런데 가운데 어떤 철자가 들어있지요? I, 내가 들어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것을 아주 경고하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세 가지 표준으로 살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칠까라고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근간이 됐던, 바탕이 됐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에 섞여서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돈도 없어요. 그들은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는요, 훨씬 더 창대해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면서 로마 제국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두려운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로마가 죄를 짓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그게 상식적으로 통했다니까요.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선포하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을 없앨 것인가 궁리를 했지만 결코 없애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계속적인 경험에 대한 경고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지요? 마귀에게 속한다. 자존심 안 상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던 것 같으나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행정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거라스 지방에서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마귀에 속해 있던 자가 얼마만큼 사나움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든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도 다 풀어헤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주 흉측해서 못 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살겠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요즘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하고 회개하면 꼭 한마디씩 한대요. 그때 왜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지었느냐 물어보면 누군가 자기에게 그 끔찍한 일을 하라고 계속 조종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사명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요, 참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마틴 루터와 함께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라.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의 시작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마르틴 루터의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생각 속에 좀 아주 심어져야 돼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어디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자, 16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죠.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뱀의 유혹에 했던 말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쪽 동네는 대답이 없대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였던 뱀이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금지 명령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떤 두려움이 없어졌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는요, 언젠간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뱀은 여자에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간이 침범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그거 괜찮아. 하나님의 영역까지 사람이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일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자, 뱀의 지명하게도 확신에 찬 유혹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간교한 뱀의 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장담 못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전에 전혀 없었던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주일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꼭꼭 믿었던 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서서히 채워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주일하면 예배당, 주일하면 예배, 그리고 주일하면 가서 만나는 이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식구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산이 들이고 들이 보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대상자들이 보이니까 사람의 말에 관심을 집중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5대 5입니까 혹시? 사람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따먹고 그 열매를 또 누구에게 줬지요? 남편에게 줬어. 참 의리도 좋아라. 그랬더니 남편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우리의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아담이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와가 직접 받았습니까? 아담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와는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던 아담의 이 중요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존중했어야 합니다. 이만큼 설명해도 우리는 큐티하면서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나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듬을 수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16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인류 최초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근처도 못 가봤는데, 그렇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 즉 흙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왔거든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지만 인류의 대표자인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죄자는 그대로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얼마나 슬퍼요. 아담이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어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면. 그러나 또 다른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불순종했던 아담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됐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즉 의인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신 분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표성의 원리, 저는 축구 얘기를 후반기 사역 시작되면서도 했습니다. 진짜 후반기 사역 중요해요. 후반기 사역에 승리해야 2023년도 모든 사역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바로 17문에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가까이 전달해 줍니다. 자, 우리 역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불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바울은 죄로 가득 차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요, 가장 먼저 무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도 원수지였던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 관계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 날 원수지간이었던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얼굴을 본 것 같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완전히 열리는 이런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는지 로마 심장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시편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매우 사실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요,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대 총지휘자들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삽의 자손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귀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을 토대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시편에 기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를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그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 연장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